어제 다뤘던 본문 4장 1절에서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와 함께 서라,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면류관이 되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되는 실천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두 자매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책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여성 리더 사이에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따르던 교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를 따르는 유파가 있었고 순두개를 따르는 순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파와 순파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열심을 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방향성, 목적이 좋았지만 바울은 이들이 한 마음을 갖고 섬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곁에 통찰력 있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싸우고 또 교회마저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리된 교회가 서로 열심히 경쟁하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씁쓸한 생각이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를 향한 그런 좋은 열정들이 있었는데 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 한 장로님의 당부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구가 개편되어 4개 교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교구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특성이 있지만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교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구가 잘 되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도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교구 안에 전혀 경쟁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더 잘 되라고 밀어주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순장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참 좋은 격려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부는 여당 야당을 나누고 그 여당 야당이 서로 싸우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 교회는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서로 동역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형제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 5절에 반목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만 관용하고 기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용하라, 기뻐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두었던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님과 동행하심 이런 복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앙 연차가 많이 쌓이고 믿음의 행위가 깊어지는 단계에 있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삶에 대해서 교훈할 때에 전했던 메시지, 전했던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순장이 되어서
다른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주님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정을 가지면서 또한 형제와 반목하며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제 다투었던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봉사할 때에,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며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관용한다라는 것은 죄를 용납하고 넘어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절히 대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맞추어 주는 그런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마음을 생각하며 관용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 것 말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몸이 아플 때, 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의식주의 환경이 열악할 때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온 가족이 힘들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전도 선교를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더라,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할 때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뻐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는 명령들이 종종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힘들 때 기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슬프고 힘든 일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나중에 주실 은혜, 유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입덧도 하고 또 출산할 때 고통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예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쁜 생명을, 아기를 낳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입덧의 고통, 출산의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께서 주신 결말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결국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셨구나. 이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을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늘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힘든 일도 있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기쁨을 연결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겪는 고난도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슬픔을 겪게 될 때에도 이 소망의 복음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기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하고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들이 많게 됩니다. 대부분은 의식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매일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육간에 필요한 의식주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 마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럴 때 응답받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염려하는 상황이 있는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응답받으신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형제 자매 간에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자들을 돕고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신자의 비전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전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또 이웃과 형제 자매와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구 만화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난다.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지 말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바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신자의 믿음은, 신자의 성화의 길은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